오늘 잠언 28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자,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66권에는 다양한 의인과 악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은 같이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가,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악인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스스로 범한 악행에 따른 죄의식이나 보복의 공포로 인하여 항상 그 마음이 눌려있고 누구든지 두려워하고 의욕의 눈으로 살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알고 그 은총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가 의인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다. 그럼 악인은 누구예요? 아무리 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도 원죄가 있으며 자범죄를 범하며 살아가지만 곧 회개하여 기쁨을 얻으며 사자처럼 앞만 보고 달리고 좌우를 살피지 않습니다. 왜죠? 우리에게는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지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삶의 표대를 발견한 후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좌우로 치우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앞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잠언 28장에서 솔로몬은 지혜자의 현명함과 탐심에 대한 경계에 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악인의 삶의 모습과 의인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다릅니다. 의인이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배후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김 받았기 때문에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 배후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악인은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달아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할 점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 6장 9절 이하에는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데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노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노아는 어떤 사람이다? 의인이다. 어떤 사람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He walked with God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체육대회를 하면은 이렇게 발 묶어가지고 달리는 그 경주가 있죠. 근데 그 경주를 저는 잘합니다. 제가 잘하는데 그 경주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박자를 맞추는 거예요. 박자를. 그런데 어떤 부분은 보면 남편이 막 아내를 끌고 가, 그냥 그 못 따라온다고 막 질질 끌고 간다고. 박자를 못 맞추니까 그런 거거든요. 네? 그 박자를 맞춰서 하나 둘 하면요 아주 빨리 갈 수 있거든요. 자, 우리 다리가 누구 다리하고 묶여 있다 한번 확인해 봐요. 묶여 있나? 그러니까 달리기를 할 때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이게 빨리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하고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니까 내 다리가 하나님과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의인입니다.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에 관한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 뭐가 되고 의인이 되고 뭐가 되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이 핵심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다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서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심과 그 열정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울이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진 자라고요. 근데 뭘 놓쳤어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늘 확인을 해야 돼요. 한번 옆에 보세요. 하나님 계신가?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400m 계주에서 말이죠, 이 바톤을 놓치면은요,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와도 1등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걸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건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많아야 하는가? 잠언 28장 2절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제시하죠.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또 의원들을 세울 때 똑바로 서야 돼요. 우리가 똑바로. 나라의 반역이 일면, 같이 읽습니다. 나라의 반역이 일면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만 슬기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그 나라가 오래 간다. 아멘. 여러분 이제 구테타를 일으킨 나라라거나 이 정권이 불안한 나라들 같은 경우는 보면요, 이 대통령도 쏴 죽인단 말이에요. 시장도 쏴 죽이고 이런 무법천지의 나라가 되면요,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투표가 지도자를 세우게 되고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누굴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대통령의 정책에 의해서 우리는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시장을 누굴 세우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는, 예를 들어 논산시다. 그러면 그 논산시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이 논산시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표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대통령 한 사람을 잘못 뽑으면 나라가 퇴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슬기와 지식 있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바른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꼭 붙잡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잠언 28장 4절에서 솔로몬은 강조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버린 사람은 악인을 찬양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악인에게 대항한다. 아멘. 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째, 어떤 사람? 율법을 버린 사람이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이 나와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선물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써가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써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교회 일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진아, 여기 금덩이 있다, 이거 팔아가지고 네 하고 싶은 거 해 하고 금덩어리를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가다 보면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100세에 낳은 그 누굽니까?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해요? 저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사라한테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사라한테 얘기했다면 아브라함 쫓겨났을 겁니다. 이 미친 영감이 다 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얘기 안 하고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갑니다. 자, 모리아산이 보이는 곳에 도착했을 때 종들을,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들과 함께 저 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아들과 돌아오리라 그럽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니, 모리아산에 가서 뭐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태워서 드리는 게 제사가 번제라고. 근데 이삭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드러내고 태워 애를 지금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올 수 없죠. 근데 아브라함은 돌아온다고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모리아산을 향해 걸어갑니다. 이삭이 묻죠. 아버지, 이 불 뗄 장작은 있는데 번제물 어디 있습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그 여호와 일이란 말이에요. 갔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삭을 제단 위에 눕히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급해지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주셨죠. 그리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순양이 뿔에 그 덤불에 걸려 있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서 저도 이제 듣는 얘기입니다만 목사님이 헌금을 강조한다. 제가 헌금을 강조합니까? 헌금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지도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전하는 것을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들으면은 전혀 여러분들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는 게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생기는 방법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도 얻게 되고 말씀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얻게 됩니다. 아멘. 율법을 버린 사람이 악인을 찬양하게 되는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요. 저도 목회를 편안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쉽게.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담임 목사 같습니까? 교회 일을 해서 담임 목사 같습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담임 목사가 어떤 기도를 하면서 어떤 방향을 잡아갈 때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따뜻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종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 믿음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늘 기억하시라고요. 즉, 믿음이 없어서 악인을 칭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 사렙다 과부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밀가루통에 밀가루 조금, 병에 기름 조금이 있었어요. 자, 그거 가지고 이제 떡을 만들어 빵을 만들어서 아들하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고 죽으려고 했다고요. 근데 뭐 이상한 남자가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에게 먼저 빵을 만들어다 주고 아들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멘이 됩니까? 여러분, 아멘이 돼요? 아마 욕을 바가지로 할 거예요. 이 미친놈이 다 있나?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세상이 벼룩이 간을 빼놓지
아마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사렙다가 뭐 어떻게 합니까?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합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책임져 주셨어요? 밀가루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뭐의 차이죠?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도 늘 발발발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병의 기름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심는 건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럼 담임 목사가 이걸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당연히 가르쳐야 되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복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뭐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악인에게 대항해야 돼요. 누가 악인이라고 했죠? 서두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 악인이라고 막 이 뿔 달리고 말이죠. 이 앞니가 마저 이 송곳니가 이렇게 나온 사람이 트라큐라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참 법 없이 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악인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미워하시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다양한 법안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하고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난번에도 우리 조장로님 사인 받은 거 가져가셨죠? 네. 그런 거 있으면 꼭 협력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의 잘못된 법안이 통과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깨어 있읍시다. 에이, 누가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것에 같이 동의해 줄 때 이런 법안은 통과되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에게 뭔가 얘기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그런 것에 서명운동하고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요. 예, 누가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나 한 사람부터가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1장 28절에서요 율법을 버린 사람들에 관한 바울의 자세한 설명이 나와요. 여러분, 말씀을 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로마서 1장 28절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 뭐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문명이 발달했다, 뭐 국민소득이 높다고 하는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마귀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서울시청 앞에서, 대전에서 말이죠, 남자들이 그냥 그 벌거벗다시피 한 그런 팬티를 입고, 그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정상이 아니잖아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요, 여러분, 이 바닷물도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된지 아세요? 바닷물도 처음에는 저 깊은 산골에서요 조그만 물이 졸졸졸졸졸 흘리면서 그게 냇가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냇가로 흘러가서 이제 강이 됩니다. 강이 모여가지고 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물방울같이 미약하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모이고 모여서 우리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이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전을 나와서 이렇게 지켜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생각 같아서 내가 눈깔 사탕이라도 하나 주고 싶은데 눈깔 사탕이 없어지고, 담임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 바라볼 때 이쁜데 하나님이 바라볼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냥
아멘이십니까? 이쁜 짓만 합시다. 미운 짓 하지 말고 새벽기도 빠지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잠언 28장 5절 말씀도 같은 내용이에요. 말씀만 읽습니다. 5절.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해.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왜 악인이 정의를 깨닫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악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악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인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저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악인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인 거고,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정의를 깨닫겠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잠언 28장 7절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냉장고에 보나마나 여러분들 다 가보면은 이 한약 지어놓은 거 다 있을 거예요. 1년 전에 지었는데 아직도 있어. 그러면 그게 내 몸에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한약이 있으면은 데펴서 드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야 됩니다. 아멘. 잠언 28장 9절에서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외면하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범적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마리아의 기도, 한나의 기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구구단을 외우니까 편해요, 편해요? 네. 3구 뭐요? 48에 새벽기도 나와서 구구단도 다 외우네. 외워놓으니까 편하단 말이야. 그런데 구구단 안 외우면 3개 묶음이 9개가 있어. 한네 둘, 이 언제 계산하냐고. 기도도 마찬가지야. 기도는 뭘 근거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의 기도는 거짓된 기도임을 알아야 된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음식으로 말하면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얘들아 아침 먹고 가라 하면은 그 엄마가 준비한 거 맛있게 먹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엄마 난 먹기 싫어 이러면 어떻게 돼? 혼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라요. 말씀 한 편 준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한번 해봐. 누가 하고 싶은 사람 저 내일 새벽에 내가 설교하게 해줄게. 한번 해봐.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담임 목사가 어떤 말씀을 전할 때 그거를 비꼬아서 듣지 말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라고. 의사가 처방전 써줘가지고 약국에서 약 줘주면 잘 드시잖아. 이게 약이 뭔가 뭐 분석해요? 그냥 믿고 먹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우리가 응답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됨을 깨달아야 돼요. 따라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됩니다. 우리 25절 성경 보세요. 25절 읽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라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풍족한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누가 악인입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